반갑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새벽의 공기가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시간, 거리 위로 자줏빛 장삼이 조용히 흐릅니다. 손에는 바루 하나, 마음에는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스님들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함의 선택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곳 베트남에서 불교는 경전 속 문장이 아니라 걷는 발걸음이 되고 멈춘 손짓이 되며 서로를 향한 합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의 스님들은 왜 돈을 만지지 않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삶이 되는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말보다 먼저 실천이 있고 가르침보다 앞서는 침묵이 있는 곳, 그 불교의 숨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손이 멈춘 자리에서 드러난 가르침. 베트남의 어느 이른 아침, 시장은 막 문을 열었고 공기는 아직 밤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과일 상자들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 사이로 자줏빛 장삼을 입은 한 스님이 조용히 슈퍼문을 밀고 들어왔다. 스님은 말없이 치약 하나와 과일 몇 개를 골랐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섰다. 주인이 가격을 말하자 스님은 주머니를 찾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머리를 조금 앞으로 내밀었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기억해낸 사람처럼 스님의 모자 옆 지퍼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꺼냈다. 돈을 세는 동안 스님의 두 손은 바루를 들고 있던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었다. 계산이 끝나자 남은 돈은 다시 모자 속으로 들어갔다. 지퍼가 잠기고 주인과 스님은 서로를 향해 합장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고맙습니다도 수고하셨습니다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말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스님이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더럽기 때문도 세속을 미워해서도 아니었다. 돈을 만지지 않음으로써 탐심이 들어올 자리를 처음부터 비워두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수축 금원은 금과 은을 피하라는 조항이 아니라 욕망이 손에 달라붙는 순간을 미리 끊어내는 지혜였다. 그 스님은 돈을 피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지나쳐가고 있었다. 베트남의 거리에서 불교는 법당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슈퍼의 계산대 앞에서 멈춘 손끝에서 서로를 향한 한 번의 합장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알게 되었다. 진리는 크게 외쳐질 때보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하루가 게을로 깨어나는 시간. 베트남의 하루는 해보다 먼저 스님들의 발걸음으로 깨어난다. 새벽 5시. 가로등 불빛이 아직 길 위에 남아있을 때 자줏빛 장삼을 입은 스님들이 한 줄로 조용히 거리를 건넌다. 말은 없다. 바루 하나를 든 손과 땅을 향한 시선만 있을 뿐이다. 이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은 묻는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걸까? 그러나 이 길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전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서원이다.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일발 하나의 그릇, 그리고 해가 기울면 더는 먹지 않는 오후 불식. 이 규범은 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탐욕이 자라는 시간을 하루 속에서 미리 잘라내기 위한 지혜의 장치다.
탁발은 음식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비움과 감사가 오가는 수행이다. 스님은 내가 살아갈 만큼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보시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당신을 통해 공덕을 짓겠습니다라고 응답한다.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주는 이와 받는 이는 누가 위이고 아래인지 사라진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탁발은 구걸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자가 세상과 맺는 가장 낮고 가장 평등한 인연이다. 새벽 거리에서 스님들은 경전을 외우지 않는다. 설법을 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들은 걷는 방식으로 계율을 말하고 먹는 시간으로 욕망을 다스리며 하루의 리듬으로 불법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율장은 책 속 문장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고 손에 쥔 바루의 무게이며 해가 지면 멈추는 숟가락이다. 그래서 자줏빛 장삼은 말없이 전한다. 불교는 설명될 때보다 사라질 때 가장 깊어진다고. 그리고 새벽의 거리에서 부처님의 숨결은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계율은 억제가 아니라 하루를 맑게 정돈하는 호흡이다. 하나의 바루는 가난을 뜻하지 않는다. 욕망의 크기를 가르친다. 해가 지면 멈추는 숟가락은 마음이 더 이상 탐하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탁발은 얻는 행위가 아니라 비움을 연습하는 수행이다. 스님이 걷는 새벽길에는 말 대신 계율이 발걸음이 된다. 구걸로 보이는 눈에는 세속이 있고 수행으로 보이는 눈에는 법이 있다. 일발은 삶을 가볍게 하려는 선택이지 삶을 줄이려는 고행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설명될 때보다 지켜질 때 더 분명해진다. 하루의 리듬을 바로 세우면 마음의 파동도 자연히 잦아든다. 탁발의 침묵 속에는 주는 이와 받는 이의 경계가 없다. 계율은 인간을 묶는 줄이 아니라 욕망을 놓아주는 끈이다. 새벽에 걷는 장삼은 말한다. 불법은 걷는 방식으로도 전해진다고. 적게 받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지혜다.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있다. 율장은 책 속에 머물지 않는다.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숨쉰다. 멈춘 손이 가르침이 되다. 베트남의 한 슈퍼마켓.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동전을 세고 가격표를 확인하며 계산대 앞에 줄을 선다. 그 익숙한 풍경 속으로 자줏빛 장삼을 입은 한 스님이 조용히 들어왔다. 스님은 치약 하나와 과일 몇 개를 집었다. 필요한 것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계산대 앞에서 주인이 금액을 말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을 기대한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손이 오가고 거스름 돈이 다시 돌아가는 장면. 그러나 그 순간 스님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 손은 바루를 들 때의 자세 그대로 조용히 멈춰 있었다. 움직인 것은 손이 아니라 머리였다. 스님은 고개를 숙여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살짝 내밀었다. 모자 옆에는 작은 지퍼가 달려 있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돈을 꺼냈다. 필요한 만큼만 계산하고 남은 돈은 다시 그 자리에 넣었다. 지퍼가 잠기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합장했다. 말은 없었고 설명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 분명한 가르침이 오갔다. 이것이 바로 율장이 살아있는 방식이었다. 불수축 금원, 금과 은,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모든 화폐를 직접 취하지 말라는 계율. 이 계율은 돈이 악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돈이 손에 닿는 순간 마음이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스님은 돈을 피한 것이 아니라 탐욕이 움트는 출발선을 아예 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 정도쯤은 융통성 있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나 계율은 융통으로 지켜질 때 무너지고 철저함 속에서 오히려 우아해진다. 슈퍼마켓이라는 가장 세속적인 공간에서 그 멈춘 손은 말없이 말하고 있었다. 불교는 산속에만 있지 않다고. 불교는 계산대 앞에서도, 지퍼가 잠기는 소리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합장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고.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진리는 설명될 때보다 멈출 줄 아는 손끝에서 더 또렷해진다는 것을. 손이 멈출 때 마음의 계산도 함께 멈춘다. 돈을 피한 것이 아니라 탐욕의 시작을 피한 것이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욕망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계다. 융통은 편리하지만 철저함은 삶을 맑게 한다. 불수축 금원은 가난의 서원이 아니라 자유의 서원이다. 세속의 한가운데서 지켜질 때 계율은 가장 빛난다. 계산대 앞에서 멈춘 손은 설법보다 분명했다.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먼저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퍼를 여는 이는 손이었지만 다친 것은 탐심이었다. 계율은 지키기 쉬워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어려워서 깊다. 가장 세속적인 장소에서 가장 청정한 법이 드러난다. 탐욕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계율은 그 이전에서 멈춘다. 말 없는 합장은 규정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다. 철저한 계행은 삶을 경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아하게 만든다. 율장은 경전 속 문장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태도다. 지키지 못함을 아는 마음. 어느 나라의 불교가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로 다른 땅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숨쉬고 있는지는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 베트남의 새벽 거리에서 스님들은 바로 하나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모습은 율장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장을 어떻게 삶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 불교의 길은 다르다. 1960년대 탁발은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탁발은 수행이었지만 사회는 그것을 구걸로 보았고 불교는 시대와의 마찰 속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 이후 사분율과 오분율이 말하던 세밀한 생활 규범은 점차 멀어지고 법망경의 계율, 특히 마음의 청정을 강조하는 계율이 중심이 되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를 지금에 와서 단정할 수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율은 시대와 국토, 인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키지 못하면서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말하지 않는 데 익숙해져 왔다. 옥에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가르지 않는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술을 마시면서도 오계를 어긴다고 생각하는가?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가? 문제는 어김 그 자체가 아니라 어겼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데 있다.
베트남 불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왜 그렇게까지 지키는가가 아니다. 당신은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이다. 유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참회가 있어야 한다. 참회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정직한 인정이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방향 설정이다. 계율은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규칙이 아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도록 돕는 이정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지켰는가를 따지기 전에 어겼음을 아는가를 묻고 지키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지를 본다고. 유를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수행은 자신의 어김을 숨기지 않고 합장할 줄 아는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 합장 속에서 불교는 다시 숨을 고르고 있다. 계율을 어기는 일보다 더 먼 것은 어겼음을 모르는 마음이다. 지키지 못해도 좋다. 다만 숨기지 말라.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참회는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다시 길 위에 서겠다는 서원이다. 율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돌아올 방향만을 가리킨다. 계율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마음을 비춘다. 시대에 맞게 바뀐 율보다 더 늦게 바뀌는 것은 우리의 성찰이다. 오계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지키는 불교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불교가 더 깊다. 어김없는 삶은 없지만 참회 없는 삶은 길을 잃는다. 계율을 낮추는 순간보다 참회를 잃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켰는가를 묻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가를 묻는다. 율은 시대를 건너오지만 참회는 언제나 현재형이다. 잘 지키는 사람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수행자다. 계율은 벽이 아니라 거울이다. 넘어졌을 때 자신을 보게 한다. 합장할 줄 아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불교는 아직 숨쉬고 있다. 쥐지 않는 손, 돌아오는 길. 베트남의 새벽거리에서 자줏빛 장삼은 말없이 하루를 열고 슈퍼마켓의 계산대 앞에서 한 스님의 손은 조용히 멈춘다. 그 장면들은 우리에게 무언의 질문을 남긴다.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 경전 속 문장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선택 속에 있는가?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릴 자리를 미리 비워두는 일이다. 베트남의 스님들은 율장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공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서원한 대로 살아갈 뿐이다. 반면 우리는 지키지 못한 율 앞에서 너무 쉽게 이유를 말하고 너무 늦게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계율을 완벽히 지키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어겼을 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다. 율은 삶을 옥죄는 규칙이 아니라 흔들릴 때 돌아올 방향이다. 참회는 잘못을 꾸짖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걷게 하는 숨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지 않는다. 누가 더 잘 지키는가를. 대신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무엇을 쥐고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를. 쥐지 않는 손에서 불교는 다시 숨을 쉬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 길은 다시 열린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말없이 우리의 하루를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의 스님들은 돈을 만지지 않는다. 새벽은 동전보다 먼저 울리고 거리는 바루의 그림자로 깨어난다. 자줏빛 장삼이 말없이 걷는 동안 하루는 이미 탐욕을 하나 내려놓는다. 손에는 쥐지 않은 것이 많고 마음에는 채우지 않은 자리가 넓다. 슈퍼마켓의 계산대 앞 형광등 아래에서도 그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 돈은 지퍼 속에 잠기고 욕망은 그보다 먼저 닫힌다. 말 없는 합장 하나가 거스름돈보다 정확하게 삶의 무게를 나눈다. 지키는 것은 율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는 방향. 어김은 있어도 숨김은 없고 넘어져도 돌아올 길은 남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멈춘 손끝과 숙인 고개 사이에 있다. 쥐지 않는 손에서 불교는 숨쉬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 길은 다시 열린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은 돈보다 가볍게 오고 진리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으로 조용히 건네진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